하나님께 받은 복을 끝까지 복으로 누리고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도 중간에 그 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특별히 그 복이 저주로, 무기로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건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자리든 뭐가 됐든 간에 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복이라 그런다면 아마 왕이 아닐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왕이 되는 순간 법으로 엄청난 권력을 그에게 부여하고, 그래서 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역할을 잘하면 본인도 복이고 나라도 백성도 형통하고. 그런데 이제 왕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어려워지지만 나라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도 국민도 고통에 빠진다는 것은 뭐 일반 상식이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로보암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왕. 자기만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후손들을 죽이는 무서운 저주로 바뀌어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죠.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왜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많은 왕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끝까지 잘못돼요. 처음부터 마지막 왕까지 선정을 했었던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은 젊었을 때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유능한 친구였던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이 이런 여로보암을 알아보고 국가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겨요. 요직을 맡기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솔로몬이요, 무슨 일을 했었냐면 27절에 보면 밀로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졌는데 그걸 수축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읍을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책임자로 이 여로보암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무슨 장난이냐면, 일을 끝나고 이제 길을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죠, 아이야를 만나요. 그리고 단둘이, 아이야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소위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행위로 그것을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이제 입고 그 앞에서 자기가 입은 옷을 12조각을 내요.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가문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12조각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어가지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 솔로몬에게는 단 한 개 지파만 주겠다, 그런 이야기. 오늘 여기 29절에서 32절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일하고 돌아오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10개 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고 남은 한 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11개밖에 아닌데 12지파를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는 12지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2지파를 줘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한 지파씩 주는 거죠. 그럼 13개 지파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에게는 10개 주고 다윗에게는 한 개만 준다고 그러죠. 한 지파만 준다고 그러죠. 그럼 11개밖에 아닌데 13개와 11개,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2지파를 줬으니까 13개고 11개,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지파만 줬는데 그 지파가 무슨 지파겠어요? 당연히 유다 지파겠죠. 다윗의 가문이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진영적으로 봤을 때 늘 생각도 가깝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한 형제처럼, 더 형제 중에서도 가까운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 지파로 이렇게 뭉뚱그렸는데요, 실제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됐을 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유다 지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분단해서 나가니까 이것들 봐라,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죠.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전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래도 12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지파는 뭐야? 그러면요, 레위 지파를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땅을 아예 기업으로 주지를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 출신들은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신앙적으로 돕도록 만들었죠.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제사가 많았잖아요. 성전 제사, 제사 많은데 그때 양을 잡고 염소 잡고 황소 잡고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이 모든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는 목사들에게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만 전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드리는 헌금으로 일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레위 지파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아이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이 분단이 되는데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를 중심, 물론 거기에 베냐민도 포함되지만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를 가지게, 아니 쪼그라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12지파가 10개가 나가버리고 그냥 2개만 베냐민까지 해서 2개 지파만 해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신하에 썼던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지를 못해요. 참으로 불행한 역사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된 이유가 뭐냐? 33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특히 솔로몬 시대 때에 처음에는 솔로몬이 잘했는데 나중에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아몬 자손의 신 밀고 온갖 이런 우상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교 다운주의로 빠져버리는 이런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끝까지 너의 왕조도 지켜주고 너희 나라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반역이죠. 구태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인데 자기의 신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워버린다? 이건 난리 날 일이잖아요. 이건 반역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실행되지도 않았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아이야와 이 여로보암이 들에서, 그때는 들에서 둘을 만났으니까 도청장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졌었을까요? 아이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둘만 만났잖아요. 주고받은 자기들만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떠벌린 거죠. 떠벌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은 굉장히 영웅 심리가 강하고 아주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일에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와 반대되면 누구라도 다 제거하고,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생활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딱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불러 올려서 백성 대표로 세워가지고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때 너무 세금이 많아 궁궐 짓지 성전 지었지 너무 힘드니까 좀 세금 좀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이 무슨 소리냐 이것들이,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나? 그러면서 다윗과 가까운 유다 지파 말고 베냐민 지파만 제외시키고 10개 지파 뚫뚫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12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애굽에서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민의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여로보암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10개 지파가. 인구수로 보더라도 80% 이상이죠. 이런 많은 이제 여론들이 다 여로보암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로보암은 남유다 솔로몬의 이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한 그 결과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권이 견고해지게 될 거고 왕조는 계속 이어가게 될 거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단호하게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려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셨던 모든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켜가지고 절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면 되지 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뭐냐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성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절기 때마다 성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루 한 해 이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고 가다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예루살렘과 다윗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전통은 여로보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가문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술렁술렁 거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여로보암이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차단된 것처럼 아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있는 단이라는 동네하고 제일 남쪽에 있는 베델, 이 두 쪽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되기가 쉽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 깨진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 분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무래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부터는 거의 다 어디에 있어요? 레위 지파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거기가 업무가 많고 거의 거기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레위 지파 출신들이 없는 거야, 별로.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절기도 예루살렘이 지키는 그 절기 말고 우리나라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북쪽에도 우리나라 명절하고 많이 다른 게 있잖아요. 뭐 김일성 탄생일도 만들고 생일로 이 절기를, 그런 것처럼 북쪽에서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목적은 한 가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자기 백성이, 자기 국민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더 엄밀히 따지면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자기를 못 떠나게 만들려고 붙잡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궁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거지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나 이것은요, 십계명에 의하면 제2계명을 범하는 엄청 무서운 범죄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이로 하늘의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아무리 거기에다가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틀린 거니까 이건 틀린 거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는,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냐? 레위 지파가 하도록 하나님 딱 정한 법이야, 그게. 그런데 사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속된 표현으로 개나 고동이나 다 불러다가 제사장 시키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다고 아무나 그냥 목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등등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나라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다. 이것도 역시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건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지라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의 절차가 틀으면 안 되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했습니다. 너 여로보암, 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계명 따르면 너 왕조 지켜줄게, 그리고 나라 잘 되게 해줄게.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면을 어겨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정권욕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도 고치고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결국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무너져요. 자기도 무너지지만 나라도 어려워지게 되고,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 왕이 되지만,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왕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식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들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로보암은 사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불행이 누구의 행복이라고. 예? 예, 솔로몬이 하나님을 범하고 떠나고 했기 때문에 벌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생각지도 못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큰 복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그가 망했어요. 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로보암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고민하다 그렇게 썼어요. 원래 제가 썼던 초안의 설교 제목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되게 된 이유는 그에게 정말 악한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질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뭐 누가 뭐래도 자기 판단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가는 자기의 왕권은 고사하고 나라도 지킬 수 없다, 민심이 다 떠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 못 가게 만들고, 아무나 제사상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여로보암도 갈등했을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했다가는 또 국민들의 여론이 다 가버릴 것 같고, 다이되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그럼 그렇지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다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었었던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분명 하나님은요 그랬거든요. 너 선악 갖다 먹으면 반드시 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멘 하고 아예 선악과를 쳐다볼 생각도 안 했어. 봐도 뭐 별로 뭐 느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를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귀에다 대고 말해줬어.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데, 아니 볼 때마다 보암직스럽고 뭐 그냥 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따먹으면 잘 될 것 같고 눈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갈등했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옆에서 하와가 아니 먹어 그냥 내가 할게 그러면 자기가 딱 따고 자기도 먹고 남편 딱 주니까 따먹다가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대표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에요. 뭔 줄 아세요? 네 생각이 맞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네 죽어.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충돌이 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 저도 그래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을 하나님 주셔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과거만 경험 삼아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안 살아봤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경험과
지금 현실을 판단해서 기준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통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이 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다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했다가는 나라의 모든 민심이 다 다이대기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단시켰고,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에 진짜 죄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잘못을 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법제화했다. 나라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로보암이 혼자서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야. 그건 개인적인 죄겠죠. 그런데 여로보암 무슨 죄까지 지었냐면, 왕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못 가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으로 법제화시켜갖고.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게 한 게 낫다. 한 사람 실족하게 시키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예 죄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우상 숭배를 법으로 제도화 시켜가지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 못 가게 만들었어. 레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지가 만든 절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었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가만두실 리 없죠. 그 나라를 건재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언제 실족되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실족을 당할 때 흔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그게 맞아, 이게 맞아 하고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게 맞다, 동성애 맞는 거야, 성적 지향이야 라고 가르쳐서 실족시켜. 그러면 실족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행동을 통해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웃이 배우게 만들어 실족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이 많이 이런 죄를 짓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 건너가다가 빨간 불이 켜졌는데 그냥 자기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건너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런데 엄마가 자기 손잡고 그냥 건너가네? 엄마 건너가면 안 돼. 그런데 안 다쳤어. 한 번, 두 번 길들어졌네? 그럼 지도 가. 그냥 혼자 있을 때도 건너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아무 죄의식 못 가지게 만들면서 죄 짓게 만드는 것, 법제화 시키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버려.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아예 나라법으로 아예 자기 식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도 제사 지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게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 세워놓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거짓도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사람 내가요, 이 전도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업이 어떻게 인지하냐 그러면, 거짓도 3번 반복하면 참으로 인지를 한대요. 내가
그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죠. 하물며 거짓말도 반복해서 듣잖아요. 반복해서 자꾸만 거짓말도 그거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나중엔 진짜로 들린대요. 하물며 법으로 딱 제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네.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지.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지어야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길들여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뭐 너도 지키고 저도 사람도 지키고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악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며요. 악법도 법인 이상은 지켜야 된다며요. 교회가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아니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앞장서서 차별 금지를 하자고 앞장서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라고 차별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차별이라고 하는 고상한 법 안에 교묘하게 숨겨 놓아 있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죄로 알고 있고 성경이 죄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죄라고 하는 순간 차별이 되면서 벌을 받는다? 그런 법조항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고 또 계속 그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차별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이가 되면 이상한 괴물 사이가 될 겁니다. 차별금지라는 아주 고상한 말을 붙여놓고 차별금지법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그 사회 속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식이 됩니다. 공적인 인간 삶의 패턴이 됩니다. 문화가 됩니다. 권징 사항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덕목이 됩니다. 훌륭한 삶이라고 축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가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그것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은 여자가 순리대로 남자와 결혼해서 같이 부부 생활한 게 아니라 영리로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제목을 붙이면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다른 단어 붙일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32절 로마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방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심을 알고도, 기독교인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잘 봐야 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고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악해지려면요, 아닌 것을 기다 그러고 긴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20세기의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에 속았습니다. 평등하게 살자, 약자를 보호하자,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훌륭한 성경적 구호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100년, 2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권력자들만 배부르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찍어서 뿌리고, 표만 주고 민심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패망인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꼰대 같은 느낌이 들고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못 산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어요.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여러분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여서 죄가 아닌 걸로 해버리면 사회는 정말 악해지게 되고 크게 잘못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지만 그냥 끝냈는데요, 여러분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법으로 제정되는 시대는 거의 3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세계 속에서 구라파, 캐나다, 미국 등등으로.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부터 사회는 급속도로 잘못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지탱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회개하는데, 신학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걸 제공했다고 봐서 너무 가슴 아픈데, 교회가 헌법으로, 교회조차도 법으로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고 동성애자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죄가 아닌 것으로 교회가 법으로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20, 30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구라파 교회 문 거의 닫았어요. 캐나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미국도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건 아니다, 다시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픔 시행착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500년의 유교라고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정서 속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독교만의 영향은 아니고, 어쨌거나 여러분, 이것이 시대 흐름하고 상관이 없이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야. 아멘.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해요. 아멘. 그리고 바르게 서야지.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로 바르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